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부터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거기까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사람을 택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말씀 우리 함께 상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사람이다. 사람이 중요하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쓰실 일꾼들이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제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해 쓰시는데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택해 쓰시는가? 어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만 어떤 사람을 택해 쓰셨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일곱 집사님들도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해 쓰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나는 성령이 충만한가? 했을 때 그래요,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고 나설 리가 많지 않아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대부분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아요. 그래 예수님 제자들 같은 경우도 보면 처음부터 충만한 제자는 없었죠. 심지어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고 이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또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이렇게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님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부르시고 세관에 앉은 레위 부르셔서 훈련시켜가는 과정에서 점점 익어지듯이 성령이 충만하여졌죠. 그래서 선택함 후 충만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충만해서 택하시기보다는 택해놓고 충만케 하시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번에 피택된 일꾼들도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택해졌다기보다 택해놓으시고 또 성령 충만할 가능성이 있기에 그렇게 택하시고 오늘도 이 성령 사모 새벽 기도회에 나와 있게 하십니다. 물론 멀어서 저 수원에 있고 그래서 못 오시는 피택자들도 있지만 가까이 있는 분들 중에도 못 오시는 분도 있어요. 마음이 아프죠. 정말 이럴 때 기도하고 충만해야 정말 주님이 귀히 쓰실 터인데 직은 받을 수 있지만 충만해서 일하느냐, 성령의 충만한 장로님이냐, 성령의 충만한 권사님인가, 성령의 충만한 안수집사님인가, 이것은 이제 각자 그 주신 직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기에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조금 전에 함께 읽었는데요. 18절 말씀을
함께 다시 저랑 같이 또 읽어보십시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 명령이에요. 옛날 개혁판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근데 개혁 개정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어쨌든 같은 뜻이죠. 주님께서는 이 아침 강서의 여러 일꾼들 그리고 특히 피택된 일꾼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저와 여러분이 받을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한 주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다. 그러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이란 무엇일까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시는데 그래 뭐가 충만함이지?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답해야 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몇 가지 오해가 있는데 어떤 감정적인 또는 신체적인 어떤 그 엑스타시, 황홀경이나 어떤 이상 현상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단정짓는 오해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을 때 진동이 올 수도 있고 마음이 뜨거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환상이 보이기도 하고 또 심지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향례를 맡는 성전에 와서 아주 향례를 맡으시는 그런 권사님도 있고 그러셨어요. 여러 가지 어떤 이상 현상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게 참 귀하죠. 그러나 성령 충만은 진동이다. 성령 충만은 뜨거움이다. 이렇게 단정을 짓는다는 것은 오해예요. 그것은 하나의 현상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 성령 충만하고 또 차이가 나요. 그것으로 성령 충만을 증거로 삼을 수 없어요. 그러다가는 이제 잘못될 수 있으니까요. 또 하나 성령 충만은 은사다, 능력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도 없어요.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여러 가지 은사도 주시죠. 그래서 병도 고치기도 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뭐 여러 은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은사들을 성령 안에서 받지요. 그러나 그 은사 자체가 은사를 받았으니까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능력 자체가 은사 자체가 성령 충만일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자 이 새벽에도 나와 있는데 새로 성령님을 어떻게 충만한 성령님을 받아야 되는가? 이게 성령 충만인가?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어요. 내 안에 계셔요. 그런데 저 뒷방에 앉혀놓고 그냥 모른 채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온 게 문제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최소한 이 새벽에 주예전에 나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라면 이미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새로 받을 성령님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과 덜 충만함의 차이일 뿐이죠. 이런 오해들을 불식하면서 이제 그러면 충만함이란 무엇일까? 충만한다는 그 단어적인 의미는 꽉 참. 여기 컵이 있는데 지금 조금 우리 김 권사님께서 이렇게 오미자차로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꽉 차지 않고 일부러 흩어질까 봐 약간 적게 부어서 올렸습니다. 이 충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충만은 이 그릇에 더 이상 한 방울도 더 올릴 수 없는, 더 올리면 넘쳐버리는
이런 상태, 꽉 찬 상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상태, 그것을 충만이라, 그 단어적인 의미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우리가 새벽 기도 때, 특별 새벽 기도 전에 에스겔서를 읽고 지금은 다니엘서를 읽고 가고 있습니다만 47장 우리가 읽었어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생수가 솟구쳐 솟아나서 흘러서 넘치는데, 천척을 재니까 발목에, 짜박짜박 발목에 물이 차고, 다시 또 천척을 재니까 무릎에 물이 차고, 또 다시 천척을 재니까 허리에 찼어요. 그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천척을 차니까 이제는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건널 수 없는 강이 된 상태, 그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넘치는 상태, 꽉 찬 상태.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신 환상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성전 문지방에서 은혜의 생수가 차서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우리는 참으로 큰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죠.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는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느끼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이런 상태라고 해야 할까요? 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주와 함께 주님 안에 내가 있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상태, 충만한 상태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조금 바꿨는데요, 한 걸음 더 들어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산다는 게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는 상태. 나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50%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199도 아니고 100%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는 상태,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상태입니다. 가까이 계셨던, 우리 교회도 원로 목사님 때 자주 오셨던, 참 그래서 우리는 귀한 영성을 이어가고 있는데, 방지일 목사님, 임종하실 때 우리 원로 목사님과 저랑 가서 저는 다리 잡고 원로 목사님, 박 목사님 손 잡으시고 기도해 드렸던 게 엊그제 같습니다. 그런데 박 목사님 성령 충만을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성령 충만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 그러니까 성령님이 운전수세요. 그리고 우리는 자동차예요. 그러면 이렇게 멈춰 있는 자동차의 키를 꽂고 시동을 걸어서 성령님이 운전하시면, 자동차가 성령님이 왼쪽으로 핸들을 틀면 막 기어이 나는 오른쪽으로, 나는 아니에요,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하시면 하신 대로 온전히 운전하시는 성령님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100% 움직여지는 그런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 그렇게 비유하셨어요. 그런데 물론 그런 그 무감각적인 무쇠덩어리로서 기계적인 움직임을 의미하지는 않죠. 비유하기가 어려워서 쉽게 하려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의 성령 충만은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우리는 또 기계적으로 반응한 건 아니죠. 우리의 마음도 긍정적으로, 우리의 의지도 함께 이렇게 따라가는 것인데요. 그래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오늘 본문이 정말 더 적절한 비유를 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 충만과 무엇을 대비합니까? 오늘 말씀 18절에서 전반에 상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무엇 취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해놓고 맞물려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딱 대비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알려면 술 취함을 알면 돼요. 술을 드셔보지 않으신 분들 잘 모르겠죠. 저도 술에 취해가지고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대강 알잖아요. 술 취하신 분들 보면 또 뭐 주기적으로도 취하시고. 근데 술 취하면 아니 성성한 사람도 망난이 돼가지고 제 군대 생활 때 이렇게 선임이 몇 개월 선임도 아닌데 술 취해놓으면 밤새 이게 꼬양꼬양이라고 해서 아래 동네 말로는 밤새 잠을 안 자고 막 말을 풀어야 돼. 부르다가 안식이 이루어라 해가지고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들어줘야 돼. 그렇게 술을 푸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뭐 아무데나 막 볼일 봐버리고 이렇게 망나니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제정신이 아니고 뭔 정신일까요? 술 정신이잖아요. 술이 온전히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꽉 차가지고 그 술기로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술 취한 사람이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요, 자동차도 같이 이렇게 가더라고요. 뒤에 따라간 얼마나 무섭던지요. 술에 취하니까 운전을 해도 자기는 반드시 간다고 그러는데 차도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성령 충만은 술 취함이 아닙니다. 무엇 취함일까요? 성령으로 취한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니까 세포 하나하나까지 성령님이 꽉 차 있으시니까 움직이는 것이 다 성령님이 가시는 대로 아멘입니다. 그래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성령님 충만 안 하면 망나니처럼 막 볼일 아무데나 보고 밤새껏 꽁알꽁알 말 풀어야 되고 뭐 하는 일마다 다 불평이고 또 하나님의 일 같은 경우는 다 미꾸라지 빠져나가듯 빠져나가고 자기 좋을 대로만 살던 사람이 성령님의 충만하니까 아니 달라졌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아멘이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게 늘 감사하고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 성령에 취하시니까. 술에 취하고 세상에 취한 게 아니고 자기 욕심에 취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의 의지와 그의 감정과 그의 모든 생각을 다 다스리시니까 성령님께서 하신 대로 아멘이 되는 이 상태,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손 떨리고 막 나에게 진동이 왔어. 막 기도 열심히 하면 막 온몸이 진동이 올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 기쁨이고 너무 좋았어. 그거 물론 좋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더 깊이는 나의 의지와 나의 감정과 나의 지성이 전적으로 성령님께 붙들려 있는가? 내 전 삶이 주님의 것으로서 고백되며 주의 임재 속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지금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나는 좌클릭을 하고 싶지만 주님께서 우로 하시면 아멘으로, 그것도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가야 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가? 하고 있다면 몇 % 하고 있는가? 이걸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은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점검하는 거. 성령님의 충만함. 사랑하는 강사가족 여러분, 특별히 피택된 일꾼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참으로 온전히 이루고 살았는가요? 오늘 말씀으로 비춰볼 때 성령의 충만함, 그것이 술 취함과 대비되는 온전히 내 모든 것이 내 이성과 내 감성과 내 의지가 다 주님 앞에 내어져 있는가?
내려놔져 있는가? 몇 퍼센트인가?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점검해 보면 다 부족하지요. 저도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늘 기도하며 나를 내려놓는 이 연습, 이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 한 주간 참으로 주님 앞에 우리 전체를 내려놓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십시다. 도전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저는 어제 큰 사건이 하나 두 개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데 그렇습니다. 정말 도전이 돼요. 담임 목사가 이 정도 도전 받을 때는 여러분은 많이 받았겠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기고 이 아침에 나와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 한 주간이 만만치 않겠지만 잘 이겨내십시다. 그리고 온전히 나를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온전한 다스리심을 받는 주의 사람들 되기를 오늘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통해서 오늘 특별히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이렇게 내려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이 한 주간을 허락하시고 특별하게 깨어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주님 앞에 있게 하십니다. 원하고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 그리고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의지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들이 만만치 않지만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거뜬히 주 앞에 서서 신실한 주의 종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예물 올립니다.